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한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시를 쓰셨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거루투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끝 굳은 티눈에서도 부는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 간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부활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얼어 죽은 거루터기와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참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굳은 티눈에서도 그죠? 우리 몸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싶다라는 이 고백같이, 이 부활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렇죠? 만나셨을 겁니다. 아죠? 만나셨을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우리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어떻습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청년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완전 3일의 시간이 아닙니다. 날짜상으로는 3일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2시간, 3일이 72시간 맞죠? 이 72시간이 꽉 찬 시간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 많으신 분들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한국식 이름으로 얘기하면 무슨 자자 붙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다음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고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쌍둥이 형제를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8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글로바, 알페오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쓰던 언어 중에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보면 하르피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 똑같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하르피가 변형되어서 때로는 글로바라고 쓰이기도 하고 알페오라고 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러기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는 누굽니까? 이 살로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이 여인을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손에 들려진 게 뭡니까? 향품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 미라를 만드는 풍습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된 것을 보아도 미라를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례는 지냈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향품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더운 지방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온도가 40도 전후로 늘 그런 지역은 시신이 어떻습니까? 장례가 나면 하루 만에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향품을 준비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시신의 이 향품을 바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줄여보기 위한, 악취를 줄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정도 쉽게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덤 그 굴을 뚫을 때에 이렇게 구멍을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게 파지는 않을 거예요. 시신을 옮기고 그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라들면
최소한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큰 구멍을 막으려면, 또 그 돌을 막아서 그 돌이 쓰러지지 않고 잘 지탱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와 부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쉽게 옮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무덤 앞에 있는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품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다다랐을 때 보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이 돌을 굴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진 때문에 이 돌이 엎어졌거나 깨어졌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굴러갔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시고 그 돌이 멀쩡한 채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돌을 굴려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무덤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둘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돌을 굴려 놓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눈에 또 사람들의 눈에 이 돌이 굴려져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공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생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셨고 이 무덤의 돌을 굴려놓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여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가지고 그죠? 이 부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죽음을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은 죽음이 있는 무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더 이상은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이고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생명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어둠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똑같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아마 이 거대한 돌과 같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헌신과 사랑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고 그죠? 그것을 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또 앞을 지키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으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누워 있었던 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청년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흰 옷 입은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놀랐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굉장히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놀랐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땅에 엎드러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놀랐기 때문에 주저앉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 함께 웃고 이제 함께 만나고 함께 즐겁게 지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손잡고 반갑게 맞았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손을 잡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것인지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습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주저앉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빈 무덤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이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 어떻습니까? 두려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기면 유대인들은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천사를 본 자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서 자신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이제 나도 죽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죽은 자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이곳에 더 이상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곳은 그냥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 자체가 그 자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몸과 영의 완전한 부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청년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저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함께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지옥에 내려가서 3일 계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죽음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부활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이 무덤을 통한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은 이 빈무덤 같은 상황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는 이 빈무덤과 같은 환경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없는 빈무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감사의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선포하여 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빈무덤으로 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 놀랍니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놀람,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기에 두려워하고 놀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에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제자들과 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정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을 벌칩니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는 그러한 일까지 이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했던 행동, 그 행동 하나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연약한 여인, 그죠? 여종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 중에서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던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다닐 때 보면 베드로가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서 말하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어떤 영향력을 펼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가 했던 행동은 정말 너무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 이 베드로의 위치가 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거론해 주시는 이유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한 사람이다. 여전히 그는 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인가입니다. 유대의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 잘 알았다면 지금 어디에 갔겠습니까? 무덤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받았던 사명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는 곳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과 시작된 사명의 시작점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였던 사명의 시작점이었고 또 이 갈릴리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활 이후의 첫 번째 사명의 시작점이 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주셨고 처음 부르셨던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이기에 이 갈릴리에서 부활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 그 부활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너져 있는 이 사명, 또 제자들의 무너져 있는 이 삶, 그들의 환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복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될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영적 권능의 고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무장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에서 이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같이 내가 너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들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가 가야 할 곳, 그 갈릴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금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갈릴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신 것이고
또 내게 생명 주신 곳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과 똑같은 곳이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세우는 그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이 갈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장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이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만나러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만나러 가야 할 갈릴리,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해야겠는가? 오늘 이 무덤에서 청년은 여인들에게 전했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또 그 은혜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그죠?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죠?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죠? 천국 가서도 지긋지긋하게 만나야 됩니까? 그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돈이 많은 부모, 권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모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서 보면 우리가 남자 여자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분, 그분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우리가 같이 살았던 분, 또 평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녀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장 먼저 인도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그것만 원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져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이 구속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정인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초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주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똑같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 무덤만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내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가족을, 또 형제들을, 또 이웃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